오늘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에스겔서의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사명, 이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장부터는 이제 먼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경고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과 경고가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말씀들이 많고 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그런 징계가 많이 있죠. 근데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동,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하는 행동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왜 몸으로 하는 행동을 보여주실까? 예전에 한 권사님 신방 갔다가 재미난 이야기 들었어요. 미국에 계셨을 때인데 이렇게 집에 위에 수도관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물이 나오는 게 이렇게 터져가지고 천장에서 막 물이 줄줄 떨어지는 그러한 일을 겪으셨는데, 외국 사람 옆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 위에서 물이 이렇게 줄줄 새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집을 그냥 무조건 두들려서 가서 문 열어가지고 옆 사람이 헬로우 왜 왔냐 그러니까는 우리 집 위에 샥샥샥샥 물 샥샥샥샥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도와줬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외국 나가서 말 안 통하면 손짓 발짓 다 하죠. 근데 왜 손짓 발짓을 다 하냐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시나?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경고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심판받을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셨는데 이 귀가 안 들리고 이 마음이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이렇게 토판으로 다 막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또 에스겔이 이쪽으로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은 너희의 죄악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뭐 나왔어요? 그 똥으로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먹으라는 거 나왔잖아요. 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게 하는 것도 다 이스라엘이 부정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은 이제 모든 털을 밀어서 그 털을 태우고 날리고 이러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게 각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털과 수염들을 다 밀어가지고 그것들을 쌉니다. 그런 다음에 다 저울로 나누어서 3분의 1은 성읍에서 태우는 거예요. 3분의 1은 성읍 밖에서 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다 흩날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실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분의 1은 이제 성읍 안에서 다 불 지르고, 그러니까 그 성이 공격받아서 거기서 다 죽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성읍 밖에서 칼로 친다라는 것은 누가 와서 칼로 공격하겠어요? 이방 민족들이 와서 칼로 치고, 또 바람에 다 없어진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다 그 전에 그 죄악 가운데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말씀 가운데는 그 털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그리고 4절에 그 가운데서 또 조금 얼마를 불에 던져라. 그러니까 조금은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둔 사람들 중에서 또 조금은 불에 던져요. 그렇지만 그 남겨둔 사람 중에 조금이니까 이 남아있는 건 있겠죠. 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제가 이 말씀 생각하다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오신
담임 선생님이랑 똑같은 담임 선생님이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끝나고 3학년이 되었는데 첫날 처음 선생님이 오셨는데 작년에 그분이 또 오신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제가 이렇게 교실에 있으니까는 야, 너 또 나랑 같은 반이네? 그럼 고3이니까 네가 반장해? 이래서 제가 반장이 됐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좋았죠. 뭐 반장 감투도 하나 쓰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꼭 그랬어요. 뭐를 잘못하기만 하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4배를 맞았어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체벌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성적 떨어진 사람 10대다 그러면 10대씩 맞으면 저는 몇 대를 맞는 거예요? 40대를 맞는 거예요. 네, 자율학습 도망치는 사람 10대다 그러면 저는 또 40대. 그래가지고 고3 때 엄청나게 죽어라 맞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둘러있게 하셨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찝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둘러있게 모든 나라의 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이 이 한가운데서 옛날 성경으로 하면은 모든 나라 가운데 너를 세웠다 그래요. 너를 세웠으니 세웠다라는 것은 택해서 그를 높이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 나라 중에도 너를 세워놨더니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6절 말씀만 보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스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다.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네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니까 내가 너에게 더 벌을 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니 내가 너 이렇게 잘하라고 반장도 시켜놨더니 너도 똑같이 애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넌 무조건 4배야. 이렇게 맞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그 쓰디쓴 진노의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징계를 받는 거죠. 근데 말씀 가운데 보면 11절 말씀으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모든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낄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응답하셔요. 믿음의 열심을 내는 거죠. 이게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도 너를 아낀다라는 거죠. 말씀 가운데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도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3, 4대까지도 그 죄가 이르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그것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나도 네가 아꼈은즉 나도 너를 아끼리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늘 죄악 가운데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더 악하니까 내가 그보다 더 너 혼낼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복을 받을 때는 이방 민족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복을 더 많이 주신다. 복을 받을 때는 좋아하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정말로 영악하게 나쁜 거죠. 좋은 거 있을 때는 막 내가 하나님 나 택하셨잖아요. 복 주세요 이래놓고는 나쁜 짓 할 때는 또 몰래 더 나쁜 짓 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이 뭐냐면 열심히 혼내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혼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시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벌하시는 것도 하나님 열심. 이 말은 뭐냐면 진짜로 혼낸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열렬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 진심을 다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못할 것 같은 거죠. 이 징계의 목적은 얘를 그냥 확 혼내가지고 얘를 다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징계의 목적은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모든 징계는 돌아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그냥 무서운 징계로만, 하나님의 진노로만 이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들, 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귀도 때로는 다칠 때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도 다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거는 듣고 또 가서는 잊어버리고,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는 있지만 가서는 또 똑같이 살고, 이거나 우리나 다 다를 게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에스겔에게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먹으라라는 것은 그 말씀이 삶에 흡수돼서 그 힘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듣고 마친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 나라들 중에서 너를 세우신 것처럼 가정 가운데 믿음의 대표를 세우실 수가 있고, 교회 가운데 믿음의 대표를 세우실 수가 있고, 동네에서 아랫집 윗집 사이에 여러분들만 혼자 교회 다니고 집에 아파트에 앞집 옆집 다 있는데 우리 집만 교회 붙어 있다면, 그럼 우리도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본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네가 이방 나라들보다 더하면, 더하다라는 게 뭐예요? 뭐 우리가 뭐 도둑질을 합니까? 아니면 뭐 강도를 합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게 그거보다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아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그것을 붙들고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 내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심은 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망하게 하시려고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이 사람들 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믿음의 본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이 유다에 대한 징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도 되고 우리가 생각할 삶의 교훈도 되고,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께 징계가 아닌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이것들을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봅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징계 속에 거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마음 가운데 아끼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그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하는 모든 입술들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복되게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육신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름 사역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모든 피해 지역 또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열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